최근 국내 뉴스에 새 모녀 전세 사기단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 모녀는 일명 깡통 전세라는 방식을 이용하여서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더 높게 책정하여 거래해서 그 차익금을 취하는 수법으로 이제 사기를 쳐서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그 금액이 자그마치 500채에 달하면서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다 그야말로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이런 조언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나친 친절이나 선심이 있을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사기단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할, 또 주의해야 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대상은 바로 양의 탈을 쓰고 속이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아마도 신적 영감을 받아 예언자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무슨 짓을 해도 무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언도 하고 축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었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손사래를 치실 때 그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죠 하고 주님께 되물을 때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너희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단편적인 일이야 웃어넘길 일이지만 중요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진리의 말씀을 맡고 왜곡되게 전파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까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기도 못 들어갈 천국에 다른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는 웃어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 영향을 끼쳐왔어요.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란을 가져왔던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자 떠났던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칭 유대인 선지자라는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엘루마, 즉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고 그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막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경계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아마도 유대인 부류에 속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들의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들의 여러분 이중성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이중성을 잘 눈여겨보고 알아보아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좋은 나무와 열매 비유였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나무가 좋고 나쁨을 분별하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나무의 열매가 포도나 무화과처럼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열매이면 분명히 좋은 나무이지만, 그 나무의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처럼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취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그 나무는 분명히 나쁜 나무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은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열매에 달려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매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더 분명한 이유는 21절과 24절 그리고 26절 말씀에 연거푸 동일하게 예수님이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빗소리가 커서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저도 지금 크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행함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행위를 말씀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분별이 어려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장술이라는 것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위장술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위장술은 아마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기운을 내뿜는 그들의 위장된 열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말씀에 보면 이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소위 신령한 능력을 행사도 할 수 있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은 권위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일, 여러분 하등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의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부추기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기적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늘 일으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기적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기적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첫 정복으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기적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능력을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 기적의 목적은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넘볼 때 하나님께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던 전리품을 그 누가 갈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여러분 바로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사용하고 갈취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성도가 신령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위장술은 무엇일까요? 드러나는 두 번째 위장술은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어요. 혼쭐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불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법이에요. 법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즉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로 사용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능력을 활용하는 위법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의 위장술은 어디에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없고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위선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지식으로만 말로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마도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는 서기관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직업적으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말씀의 지식과 그들이 꿰차고 있는 자리는 권위가 실려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권위는 권력과 무력과 지력 등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부여된 권위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차지한 권위로 말하면 다 될 것처럼, 자기가 획득한 그 권위로 말하면 모든 말한 것이 다 될 것처럼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권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는 예수님의 행하신 권위였습니다. 즉, 행함이 동반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한때 사실 한동안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했었습니다. 신적 권위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막연하게 신적 권위라 생각했던 것은 목소리부터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도 짓지 않으며 곡식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께서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염려할 근심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갈 것처럼 상상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저음에 깔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 권위에 복종할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그 모습과 목소리에 사람들이 녹아날 줄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앞에 사람들이 정말 쥐죽은 듯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 있는 모습은 그런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막연한 모습이 아니라 행함이 뒷받침되는 가르침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식은 언어의 형태로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말뿐이 아닌 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를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이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대로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 요구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살펴보니까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눈 씻고 살펴보아도 한 번도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요구하시고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끝없는 죄책감으로, 연약한 사람이니까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신 그런 높은 허들과 같은 그런 말씀을,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착오를 일으키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아내와 소개로 만났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여름 아내와 7월 10일 날 만나서 12월 20날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내도 이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아내가 제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고백했는지, 질문을 누가 먼저 했어요? 하고 질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네? 상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와 같은 불가능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올려드리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녀들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의무가 따라 붙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보내준 이와 더불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의외로 2km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보내준 분들과 더불어 사랑해야 하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 멀리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아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교적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증거가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그가 지나간 자리는 사랑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위선이고 눈속이 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상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집에 불어닥쳐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아시다시피 좁은 문이요
험한 길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강사는 어떤 강사일까요? 권위 있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권위 있는 성도나 권위 있는 믿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말만 있는 자는 행함이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행함이 있는 좁은 문에 들어가고 또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희생이 들어간 모습이죠. 완벽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 받은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의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행함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 있는 자는 행함이 뒤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열매 보자고 하실 때 여러분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인가요?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인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선한 나무 되어 거룩한 증거를 남기는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선한 나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을 경계하는 것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 되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걸음을 충성되이 걸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